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11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만약 저희들이 참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헛된 생명의 유혹을 받을 것이며 헛되고 허무한 곳에 속아 살아갈 터인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 참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 아들에게 예수란 이름을 지어줄 것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진수요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중대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됐는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서고 넘어지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대한 부분을 이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초자연적 사건이 필요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일,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일까 또는 자연적인 사건일까?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 사람을 낳는 일은 순조로운 자연적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잉태가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면 잉태 그 이후는 어떠한 사건에 이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10달의 임신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출산하시는 그 임신의 과정과 출산의 과정은 자연적인 과정일까요? 또는 초자연적 사건이 이어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초자연적 사건이었지만 잉태 이후 마리아의 몸에 임신되어져 있는 기간과 그리고 마리아 몸으로부터 출산되는 과정들은
우리와 동일하고 똑같은 자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잉태와 잉태 이후 자연적인 임신 과정과 출산을 통해 인간이 되셨는데, 그래서 초자연적인 잉태든 자연적인 임신 과정과 출산이든 목적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이유,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됐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잉태되신 이후에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임신과 출산하신 이유와 목적 무엇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임신 과정과 출산 과정을 통과하여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동일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것과 그 이후에 출산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인 과정, 이 모든 것들은 다 합쳐져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도 그러나 지금의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성에 매여 있고 우리는 이 죄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러한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유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길, 그러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출생되는 그 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지 않으므로 아담의 원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될 수 없었고, 성령으로 잉태되므로 인간이 되되 모든 면에서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되 죄에 있어서는 죄 없는 무흠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무죄한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누구와 똑같을 것인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범죄 이전에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된 무죄한 자로 창조되었던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시 첫 번째 아담과 똑같은 그 상태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 로마서 5장의 둘째 아담이라고 불려지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 21절 말씀에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명령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죄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천사는 요셉에게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 어떤 성격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겠는가? 이 메시아가 이룰 구원 어떤 성격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어떤 성격의 메시아인가?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 이것은 과거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환호하는 메시아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무지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물질의 가난이나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환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이 복음을 왜곡하고 뒤트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기독교의 복음을 뒤트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왜 이처럼
이 한번 불이 붙으면 영원히 잘 꺼지지 않는 것처럼 과거에도 이처럼 그릇된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불길이 왜 꺼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역설적으로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 일이 정말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불치병이 나는 일이 정말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전혀 없다면 거짓 복음으로 금방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트는 일이 힘있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 불결은 꺼질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넓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현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뒤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본질, 그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특별히 오늘 이 20절과 21절 말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 사건으로 잉태된 것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 그리고 자연적 과정을 통해 출산하신 것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메시아가 되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사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계시다.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그 강조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의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구원의 은혜 중에 마태복음의 경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또 오병이의 기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물질의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이때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속한 것이 맞기는 한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인가? 인간이 되셨어도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었던 기적인가? 이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후에도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하면,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만 하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20절,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 중풍병자도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행하실 수 있었던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요?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떤 메시아가 되셨고 무엇을 이루셨나요? 우리가 오늘 21절 말씀처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라고 하여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구원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병의 치유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제한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제사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원한 구원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함께 우리가 오늘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중심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에
치유의 기적을 부당하게 강조하여서, 바르게 강조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강조하여서 기복주의 복음으로 기독교가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자기 희생과 사랑을 더욱더 배우고 본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쿠이탄 연합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것은 인간이 되심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과 참된 것을 알지 못하여 지금 당장의 몸의 치유와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더 환호하고 그것에 참된 기쁨과 구원이 있는 줄 그릇되게 알고 있사오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어서 참된 것과 헛된 것을 구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중심성을 굳게 지키게 해주시어서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복음화와 세교의 선교의 하나님의 귀한 본분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강 가운데 오늘 하루를 거하시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